최근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당신은 교회와 공인된 종교를 신뢰하십니까?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질문에 대해서 신뢰합니다, 혹은 어느 정도 신뢰합니다라고 대답한 사람의 비율이요, 불과 31%밖에는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상당히 낮은 수치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한국 교회를 신뢰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21%는 신뢰한다, 무려 74%가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신뢰하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1위는 카톨릭. 근데 그 비율이 높지는 않습니다. 21%가 나왔고요. 2위가 개신교, 기독교 16.5%, 불교가 15%. 그래도 우리가 불교는 이겼다라는 거에 좀 위안을 얻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겠다,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는다의 비율이 무려 42%나 되었습니다. 오늘날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더 이상 잘 나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한국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직접적인 핍박이 가해지거나 회사에서 그런 불이익을 받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여전히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초대교회는요, 오늘날의 상황보다도 훨씬 더 참 열악하고 힘든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핍박이 존재했고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당하고 또 멸시를 당하고 또 교회가 파괴되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당시의 교회는 부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였다는 것이죠. 그 비결이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오늘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17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나무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사막의 떨기나무이고요, 또 하나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떨기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은 좋은 일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중요한 게 사람을 의지하는데 그 결과가 뭐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면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 그리고 이런 표현이 참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며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 이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더위가 오고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 잎이 청청하고 가무는 해도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꿈꾸고 기대하는 신앙생활은 우리의 삶에 문제가 다 없어지는 겁니다. 있는 문제도 하나님 때문에 없어지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에 대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건강에 대한 문제, 가족에 대한 문제, 또 여러 관계에 대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고 꿈꾸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나 성경은 고난이 없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이 없으면요, 오히려 성경적으로 보면 신앙생활이 해이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진짜 축복은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이죠. 예레미야 17장의 말씀처럼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닥쳐와도 그 예수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이 새벽에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을 한 절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 왕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서 헤롯 왕은요, 어제 홍 목사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것처럼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를 가리킵니다. 참고로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고요, 그리고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죽인 전력이 있습니다. 이런 잔인하고 또 영적인 것을 거부하는 그런 DNA가 아마 헤롯 대왕의 가문 가운데 흘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 역시도 야고보 사도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는 베드로 사도를 투옥시키고 이제 조금 있으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지금 찰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성도들은 함께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요, 어제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기적적으로 탈옥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교회의 문을 두드리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요, 좀 옛날입니다. 좀 거의 한 20년 전의 일인데,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유행했던 베스트셀러 책이 있었는데요,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책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당시에 읽어보셨을 거예요. 윈 형제라는 그 중국의 한 형제가 이 책을 집필했습니다. 당시에 중국의 지하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30번 이상 투옥되고 모진 고문을 이기면서 예수님 어떻게 섬겼는지, 이 책을 읽는 가운데 참 와닿던 게 뭐냐면, 정말 하나님의 기적적인 도움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천사를 보내셔서 자신을 감옥에서 끄집어내셨다고, 그 간증을 제가 읽는데 참 그것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2장이 제가 당시에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베드로가 탈출을 했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가 가장 먼저 간 곳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 성도들은 지금 그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의 교회는요, 가정교회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처럼 이런 건물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하면 그게 바로 그냥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집에서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가 투옥됐다고 하니까 철야기도 하면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있었더라 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의 집의 문을 막 두드리니까 로데라는 어린아이가 이제 그 문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물었겠죠.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겠죠. 로데야, 베드로야, 빨리 문을 열어. 그러니까 로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지금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집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죠? 미쳤다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야, 너 정신이 있냐? 베드로가 지금 투옥되는데,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여기 와 있을 이유가 있냐? 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짠데요? 제가 음성을 들었는데요 라고 하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와중에 베드로는 계속해서 문을 두드립니다. 쾅쾅쾅쾅 하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로 나가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바깥에 서 있었다.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고 오늘 말씀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요, 참 와닿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어제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저희가 성경 있으신 분들은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또 12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깨닫고 마간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베드로가 투옥되기 전에 얼마 전에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투옥시키고 난 다음에 계획이 뭐였냐면요, 무교절이 지나면,
일주일 상간에 베드로까지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냐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처리하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을 겁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가 위험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도 죽었고 베드로 사도까지 죽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부어주십시오라고 고백하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처리하러 기도했다는 거죠. 밤을 새면서. 근데 정말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은 베드로가 탈옥했다는 것, 하나님의 기적 가운데 풀려났다는 것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생각과 상식을 뛰어넘어서 응답됩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약속하시는 것이죠.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네가 기대하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상식과 생각을 뛰어넘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감옥에서 끄집어내시는 것까지는 구하지 못했죠.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기적을 부어 주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아버지이십니다. 제가 요즘에 목요일 저녁마다 8주 동안 기도 학교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봄학기가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사실 여름학기는 뭐 옵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쉬자. 힘드니까 좀 쉬자라는 마음이 사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좀 기도하면 좋겠다. 그리고 특별히 요즘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기회를 많이 주셨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 이 두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었어요. 근데 무슨 큰 엄청난 기대를 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내용으로 가르쳐야겠다라는 생각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그래 순종하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광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많은 분들을 보내주셔서 저희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27명이 지금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도를 드리는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많이 피곤하고 힘든 가운데 오셔서 기도를 하시는데 저부터도 굉장히 지치는 시간이거든요. 목요일 밤이. 그런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으시는 마음이 너무 크고 그 은혜가 너무 크고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게 막 보이고 우리가 북한을 위해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보좌를 막 움직이시면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게 막 느껴져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이 맛에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구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기도가 응답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비록 피곤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지만 과연 응답이 될까라는 그런 별 기대를 하지 않고 나왔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당신의 영광을 부어주시고 당신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탈출한 후에 아침이 되었습니다. 근데 감옥에서 난리가 났죠. 왜냐하면 베드로가 그 감옥 안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헤롯 왕은 파수꾼을 신문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리고 이 간수들을 죽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자료를 찾아보면요, 2000년 전에는 당시에 간수의 경우에 죄수가 탈옥하면 간수를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걸고 사람 지키지 못했으니까 넌 죽어라 는 것이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은 가이사라 지역으로 또 이동을 하게 되는데 1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가이사라라는 지역이 어디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지도를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맨 왼쪽에 이게 검지손가락인가요? 검지손가락쯤에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 왼쪽으로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의 북쪽에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항구 도시인데 그 가이사라의 북쪽으로 60마일 정도 올라가면은 두로 지방과 좀 더 올라가면 시돈 지방이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두로와 시돈에서는 곡식이 나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나는 곡식을 먹었다는 거예요. 또 헤롯 왕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을 별로 못마땅하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 곡식을 얻어야 되니까 헤롯 왕에게 잘 보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부를 하러 가이사라 지방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아부를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소리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막 극찬을 하면서 막 글을 막 높이면서 그러면서 곡식을 달라고 이제 나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왕을 신격화하는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황제들은 신격화되었고요, 사람들은 그 황제를 예배하였습니다. 아마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헤롯 아그리빠를 신의 경지에 올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당신은 로마 황제의 반열에 오른 사람입니다. 황제보다 못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찬양을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올려줬다는 것이죠. 헤롯 아그리빠는 마음이 우쭐해졌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시니까 그가 벌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먹혀서 죽었다. 정확하게 어떤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의미는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어떤 질병이 갑작스럽게 걸려서 참 비참하게 죽어갔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길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핍박 속에서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말씀을 드렸죠. 야고보 사도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되는 그 상황 속에,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 성장의 비결이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온 성도들의 기도였다. 하나님을 향한 그 부르짖음이었다. 그거 비밀한 것들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며 성도들은 밤새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셨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하나님이 그를 쳐서 죽이시는 역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핍박 가운데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에 어려움들이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을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제가 설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들이 당장 없어지는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런 문제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삶, 이 속에서도 결실이 그치지 않는 삶을 살아내는 것,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의 강하심을 온전히 고백할 수 있는 삶,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어서 기도에 응답하시고 더 좋은 것으로, 더 존귀한 것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부어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성장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많이 임할 수 있기를 이 새벽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가능하신 분들은